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네가 지임을 받을 것이며 또 네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네가 갚으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나로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네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수요일날 날씨가 새벽에 영하 9도까지 되었는데 지금도 영하의 날씨에 주 앞에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께 귀한 복을 줄 줄 믿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누구나 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중국 사람들을 보면 복을 얼마나 받기를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새해가 되면 그들이 받고 싶어하는 과일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과일이냐면 오렌지라고 하는 과일입니다. 제가 전에 이제 그 싱가포르에 갔는데 가이드가 중국 사람들이 왜 오렌지 과일을 좋아하는지 아냐고 그러면서 멀뚱멀뚱한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 오렌지 색이 금색이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렌지 과일을 참 좋아하고 또 집이나 음식점에 가게 되면 빨간색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복자를 쓴답니다. 그래서 빨간색은 귀신을 쫓아내는 역할을 하게 되고 황금색은 재물을 가져선다고 합니다. 그래서 붉은색 책에 복자를 이렇게 써서 이렇게 잘 내놓게 되는데 복자도 어떻게 하면 거꾸로 쓴다는 거예요. 지금 복이 내린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 보게 되면 복자가 많이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도 복 받기를 좋아하는데 그릇에도 복자가 있고요, 옷에도 복자가 있고 베갯잎도 복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도 복 받기를 좋아하는데 구약 성경에는 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슈레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블레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제 성경적인 복의 개념은 하나님으로 만족한 상태, 하나님으로 만족한 상태가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려진 것이 복인데 영어 표현의 복과 행복이 다릅니다. 복이란 단어와 행복이란 단어가 다른데 행복은 뭐냐 하면 해피니스. 그래서 그 언어를 보기엔 해픈, 우연히 어떤 일이 일어나다 이것이 바로 해피니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이 추구하는 행복은 우연히 일어나는 어떤 것과 같다. 그래서 해피니스, 행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복이라고 하는 것은 blessing, 어원이 뭐냐면 bleed란 말인데 피를 흘리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구세주신 예수도와의 관계 속에 주어진 선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행복을 추구한 자가 아니라 바로 복을 추구한 자다. 똑같이 일어난 복 같지만 행복은 우연찮게 일어나는 복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복은 위로부터 내린 복을 말하는 거예요. 행복과 복은 다르다고 말합니다. 행복은 우연찮게 일어나는 그런 일이라고 한다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복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욥과 그의 친구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변론하는 내용인데 동방의 부자였던 욥이 어느 날 한순간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 10남매의 자녀가 생일잔치하다가 집이 몰락해서 다 죽고 맙니다. 더군다나 자기 몸은 악창이 돋아나서 기아총으로 몸을 긁어야 할 정도로 몸이 심하게 힘들었는데 자기의 힘이 되어야 될 아내는 당신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이렇게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 욥에게 세 친구가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라고 하는 세 친구가 와서 7일 동안 밤낮을 같이 울어주는데 결론은 뭐냐? 네가 하는 게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남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네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된 것 아니냐? 그러면서 회개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듣던 욥의 마음이 점점 완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맞서서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욥을 향해서 다시 흥하는 길,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엘리바스가 말하고 있는 복을 받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라고 하는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욥기 22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22장 21절 말씀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아멘.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만 가능함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밖에서 복을 구합니다.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복을 구합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자기가 추구했던 복의 노예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재물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재물의 노예가 됩니다. 세상 힘과 권력이 힘이라고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중에 권력의 노예가 되어버리고요, 자식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중에 자식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건강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건강의 노예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 재물의 복도 주시고 명예나 권력의 복도 주시고 자식의 복도 주시고 또한 건강의 복도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복을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복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게 되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근데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 무관하게 자기의 힘이나 자기의 노력으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 복이 수단이 되게 된다면 오히려 이것이 자기의 영혼과 자기의 삶을 갉아먹는 독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사단의 유혹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단의 유혹.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을 하려고 합니다. 목회자 성도들 가운데서도 갈라놓으려 하고 있고요, 성도와 성도의 관계도 깨뜨리려고 합니다. 거짓의 영을 동원해서 서로의 마음을 흐리게 하려고 합니다. 사랑해야 될 사람 미워하게 만들고요, 위해야 될 것을 사랑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모르니까 교회 와서도 사랑해야 될 사람 미워하게 되고요, 목회자 성도들 가운데 다툼이 있게 되고요, 성도와 성도들 가운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다. 사탄아 물러가라, 물리쳐야 된다는. 할렐루야. 내 마음속에 교회 나왔는데 불편함이 있습니까? 내가 교회 나왔는데 목회자의 관계 속에 불편함이 있습니까?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 내가 미워하고 저 사람만 보면 교회 나오기 싫다는 마음이 있으면 이건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건 사탄이 나를 유혹한다, 예수 물리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기한이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 이기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이기심. 사탄의 유혹과 더불어서 이기심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게 되는데, 사람은 자기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이르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욕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태도를 갖게 되고요, 우리가 베풀고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욕심내고 높아지려고 하는 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자족해라, 범사에 감사하고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베푸고 나눠주고 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지게 되고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이 뭐냐? 사탄의 유혹도 있고 이기심도 있지만 죄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죄.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게 됩니다. 죄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바느질 할 때요, 실에 매듭이 있으면 바느질을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죄로 이렇게 매듭이 되지면 하나님 앞에 올바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묶여진 거 풀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나가도록 내게 묶여진 죄가 있으면 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걸 잘 깨달은 사람이 누구였냐? 다윗이었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복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한 게 내게 복이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시편 73편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73편 28절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내가 주여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죄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어떤 것이 복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니 내가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4장 8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탕자가 아버지 곁을 떠났을 때 가지고 있는 거 다 잃어버렸지만 깨닫고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를 왔지만은 아버지 앞에 돌아온 순간부터 모든 것 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 삶 가운데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것 없습니까?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여전히 뭔가 2%가 부족한 것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있는가를 찾아내야 돼요. 뭐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는가? 사탄의 유혹 가운데 있었다면 그걸 과감히 끊어내십시오. 내 안에 이 힘을 갖고 내가 뭔가 더 얻으려고 한다면 내려놓는 훈련을 하십시오. 섬기고 베푸고 나누는 훈련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견해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직도 내 안에 풀리지 않은 죄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걸 회개하시고 해결하도록 노력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게 될 때 하나님께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로 만족하는 귀한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의 복인데 왜 가까이 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사탄의 유혹 때문이고 이기심이고 죄 때문이다 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고 평안하게 유지할 수 있는가? 엘리바스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라.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22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뭐냐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강조한 말씀이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는 말씀인데, 신명기 6장 4절과 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넌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서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자녀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지고 말씀을 항상 삶 가운데서 품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 가운데 비춰진 거울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 가운데 방향을 갖춘 나침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말씀은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시켜주는 귀한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어두운 인생길을 밝히는 등불이고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말씀의 등불이 꺼져버리면 우리 인생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승리하는 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얼마나 말을 듣습니까? 근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얼마나 많이 듣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합니까? 교인들 가운데 후탁 교인이 있대요. 들어보셨죠? 교회 나올 땐 성경을 갖고 왔다가 딱 오면은, 집에 오면은 탁자에 딱 놔뒀다가 주일날 오게 되면 성경과 훅 불었고 더는 후탁 교인. 성경을 한 번도 안 보는. 교회에 나와서 성경 읽을 때만 한 번 읽고 집에 가면 성경 딱 놔뒀다가 탁자에 놔뒀다가 그냥 있다가 교회 나올 때가 되면 훅 불어 탁탁 던데.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오면 새벽 기도나 수요 예배 때는 성경을 많이 읽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집에서도 안 읽으니까 교회 나와서도 한번 읽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마 삐그시 웃는 분들은 아마 후탁 교인과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런 결단 한번 해보세요. 성경 읽기 전 내가 밥을 먹지 아니하리라. 성경 읽기 전에는 내가 식물 읽지 아니하리라. 성경 읽기 전에는 TV 보지 아니하리라. 한번 해볼까요? 성경 읽기 전에는 밥 먹지 아니하리라. 성경 읽기 전에는 신문 보지 아니하리라. 성경 읽기 전에는 TV 보지 아니하리라. 요새는 신문 보기보다는 유튜브 보지 아니하리라. 아침 딱 일어나면 여러분 뭐부터 봐요? 유튜브 보잖아요. 일어나면 딱 TV부터 켜잖아요. 일어나면 밥부터 먹잖아요. 성경 읽기 전에 밥도 안 먹으리라, 유튜브 안 보리라, TV 안 보리라, 그런 마음 가지면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내 얼굴을 비춘 거울과 같다고 했어요. 성경은 나침반 같고 능력과 같고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의 말씀을 주하로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치료해 주시고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때릴 따라 돕는 승리하는 귀한 은혜를 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의 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계속 하는 말씀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한다. 네 손이 수건대로 복을 받게 하고 네 자녀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해준다. 하늘의 복을 넘치도록 복을 내게 주고 네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는 복을 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에 모든 복을 내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네가 말씀을 듣고 행하면 이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필은 정말 보잘것없는 민족이었는데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핍박당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온 세상에 가장 위대한 민족이 되었어요. 미국과 이스라엘은 떠날 수가 없습니다. 바이든 정부도 그러고 트럼프 정부도 그러고요. 미국은 이스라엘과 뛸래야 뛸 수가 없어요. 모든 유대인들이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국방 모든 걸 다 갖고 있어요. 중동의 2억의 인구가 600만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 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600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뒤에 미국이라는 어마어마한 나라가 다 유대인들이 거기 잡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이스라엘 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약속의 말씀대로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회당을 중심으로 모이게 되고 철저히 말씀 가운데 그랬더니 보잘것없는 유대인들 2000영혼 나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곳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나라의 지도자가 되게 하고 물질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모두 으뜸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모하여서 주 안에 종기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좀 축원합니다. 설교 들을 때도 테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선포되게 됩니다. 말씀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도 말씀이 임했더니 큰 군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삶이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어요. 23절 말씀 볼까요? 23절 말씀 시작.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힘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아멘.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 돌아가면, 이 번역이 좀 어려워요. 근데 옛날 한글, 개혁 한글에 보게 되면 더 정확하게 나오는데 개혁 한글로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22장 23절 개혁 한글 시작.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의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뭐 하리라? 흥하리라.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 돌아가고 너 내 장막의 불을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비결은 날마다 함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께 여러분 흥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죄를 미워하십니다. 더러운 그릇에는 그 음식을 담을 수가 없는 것처럼 더러운 내 모습 속에는 하늘의 복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해야 됩니다. 내 삶 속에 있는 불의함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복받는 귀한 비결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죄를 정결하게 할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피림이 없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피는 아닙니다. 예수의 피,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함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데, 누가 복이 있는 자입니까? 우리 시편 30편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 내가 죄를 법한 대로 심판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나도 모르면서 하루에 적어도 10번 이상은 죄를 범할 겁니다. 모르는 것 같죠? 내 마음속에 미워하거나 내 마음속에 욕심을 갖거나 내 마음속에 나쁜 생각, 나쁜 말 이런 것까지 다 신다면, 너무도 10개만 죄를 진다면 한 달이면 30번, 1년이면 몇 개가 돼요? 10개 하면 한 달이면 300개, 1년이면 3650개. 자, 10년이면 3600번, 40년 사셨으면 14,400번, 50년 사셨으면 18,000번, 60년 사셨으면 21,600번 죄 지었습니다. 여러분, 전과 기록 한번 해보면 60년 사신 분 보게 되면 적어도 10,000번 이상의 범죄를 했지 않겠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잠깐 청문해 보면 서울대 나오고 참 깨끗하고요 그런 것 같은데 청문해 보면 다 드러나잖아요. 잠깐 청문해 보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조국 청와대 그냥 있으면 좋았을 텐데 장관 되더니 완전히 다 드러나가지고요 감옥 가버리잖아요. 나는 조국 너무 좋아했거든요. 인물도 멋있고요 이름도 조국, 내 조국 너무 좋아했거든. 가서 보니까 세상에 다 죄가 드러나 버려요. 여러분 들어가 보면 다 깨끗한 것, 다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허물 드러나면 순식간에 다 끝나버린 거예요.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모습 드러나면 얼마나 많이 끝나겠어요. 엑스레이 찍어보면 다 내 안에 속에 있는 거 다 드러나듯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 다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선 날 우리의 모습은 다 벌거벗은 벌거숭이처럼 다 드러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그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 주셨어요. 죄를 없이 한 것이 아니라 덮어버린 거예요. 이 죄가 없이 만들어 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이 나의 죄를 먼저 지적하게 되면 정죄가 되지만 내가 먼저 고백하게 되면 회개가 됩니다. 잘 들으세요. 남이 내 죄를 지적하면 정죄가 되지만은 내가 먼저 내 죄를 고백하면 회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죄인이에요. 근데 내가 주 앞에 내 죄를 내놓게 되면 회개가 되고 내 죄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백하게 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 말합니다. 야, 예수 믿는데 천수 엉터리다. 내가 네 죄 용서 안 했는데 한편 가서 내 죄를 고백하면 용서해 준다고. 야, 그런 것 수가 어떻게? 세상 이치는 그렇지 모르지만은 우리 주님은 우리가 자백하면 다 용서해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한편 강도가 말합니다. 주여 당신이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한편 강도가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어찌 낙원에 이른단 말이냐. 자기 죄도 자기 십자가에 못 박혀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어찌 그러냐. 예수를 모욕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한쪽에서 모욕하는 강도처럼 죽어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우리의 메시아가 되는 귀한 은혜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벌써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오늘 또 하나님 보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천국까지 끌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노스틱주의라고 영주주의라고 하는 데는 뭐냐면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느냐.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느냐.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아니다. 가연설이라고 하는 설을 내놨어요. 예수님은 그냥 그림자만 못 박힌 것이지 실제로 못 박히지 않았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피조물에게 전지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단 말이냐. 가연설을 주장해. 근데 이건 이단이에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해서 실제로 고난당하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우리 죄를 용서받지 못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당해야 될 그 고난을 예수님이 친히 당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고난당하셔서 물과 피를 다 쏟기까 희생했기 때문에 내 대신 고난당했기 때문에 내 고난이 없어지게 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된 은혜가 있는 거지. 가짜로 그냥 그림자만 박였다면 우리가 어찌 용서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니 너무 귀한 것은 뭐냐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장 낮고 천한 말 위에 이 땅에 오셨다. 우리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12영리가 되는 천군을 통해서 다 로마의 군병도 쫓아낼 수 있지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몫을 받겨서 고난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의 휘장이 어디서 찢어졌어요? 밑에서 찢어졌습니까? 위에서 찢어졌습니까? 잘 봐요. 휘장이 위에서 찢어졌어요? 밑에서 찢어졌어요? 왜 위에서 찢어졌어요? 누가 찢은 거예요? 하나님이 찢었어요. 밑에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나 사이에 열어놓게 되어 하늘에서 휘장을 쫙 찢어 위에부터 밑으로 쫙 찢으신 거예요. 갈 수 없는 자리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믿으시길 주님은 축원하며, 그래서 그 넓고 크신 사랑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 복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께 내 죄를 자복하면 진실하시고 어르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고 동이 서서 먼 것 같이 우리 모든 죄를 옮겨 주시고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 죄를 눈같이 희게 만들어 주시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들같이 희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믿으실 주님은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귀가 어두워서 우리 기도를 안 들으실 것 아닙니다.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담이 가로막혀 있어서 하나님 나를 돕지 않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자신의 정결케 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게 되면 하늘문이 열려지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만에 두어라, 하나님께 돌이키라 말씀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고 말씀하셔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라, 하나님께 돌이키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오늘 본문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22장 29절 말씀 시작.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해 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욥은 자신의 무지함을 주장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졌습니다. 그때 엘리바스가 너의 교만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요소가 뭡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은 언제 생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은혜와 사는 깨달을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망각하면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더욱더 겸손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냐 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겸손하면 하나님 나를 높여주시고 은혜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을 유지할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흥하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삶의 보배가 되어 주십니다. 뭘 경영하는지 주님께 이루어 주신 겁니다.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빛을 비춰서 형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함께 겸손함으로 주 앞에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걸 하나님께 풍성하게 채워주는 기한을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